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품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의 장점도 좋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집사님의 장점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2층도 좀 움직여 주세요. 네,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잘난 것, 못난 것, 모든 것 다 품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42살 된 한 어머니께서 그의 딸이 강제 추행을 당했는데 그 남자 고등학생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서에 계속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딸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 같으면 정말 몇 배라도 더 그 벌을 주어도 보복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어머니께서는 풀어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한 몇 가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참회록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도 청소년 때는 요즘 말로 문제아였습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이미 일찍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온갖 속이란 속은 다 썩혀드리는 문제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짜 보통 어머니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저는 용서라는 단어와 관용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관용과 용서를 잃어버리고 불신과 보복과 갈등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관용의 사랑으로 이 땅과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에 개봉된 이집트 왕자 2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듣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요셉이 꿈, 그의 삶의 전환점마다 꾸었던 꿈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요셉이 꾼 꿈도 있고 다른 사람이 꾼 꿈도 있죠.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중에 곡식단 꿈이 있고요.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신하들의 운명을 갈랐던 그들이 꾸었던 포도주와 빵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가 꾼 꿈,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꿈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를 낳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키우는 것을 보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온갖 사랑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러다가 정말 기다리다가 뒤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편애를 받고 자라다 보니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많이 받았죠.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구별하고 차별했죠. 당시 채색 옷은 왕족이나 족장들 또는 족장의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청년기에 되어서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17살에 광야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드디어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됨으로써 30살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장년기에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며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이집트로 다시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작은 유목민 부족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쌓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온갖 고생 끝에 20년도 넘은 세월 만에 횟수를 따져보면 17살에 팔리고 무려 22년 뒤인 39살이 된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는 그 감동과 또 흘러간 세월들에 대한 그 기억들을 통해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방성대국을 합니다. 방성대국이 뭐예요? 목 놓아 큰 소리로 우는 거죠. 창세기 45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렸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 울었다는 이야기가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울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잘 우십니까? 울어본 지가 언제신가요? 눈물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잘 웃으시기라도 하시나요? 잘 우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죠. 눈물이 많은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웃음과 눈물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들입니다. 슬플 때 울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요. 기쁠 때 웃는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웃음과 울음은 억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하나님도 웃으셨습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점잠 빼지 말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플 때도 울지 않은 사람을 보면 더 슬퍼져요. 기쁜데도 웃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네. 요셉의 눈물은 방성대곡이었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복받쳐 올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보고 싶습니다. 울고 울음이 나오기도 하죠. 잘 울고 잘 웃는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집무실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 간청하는 형제들, 그리고 식량 판매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 총리 요셉, 그들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간 뒤에 겪었던 그 모든 고생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형들에게 복수하기에 딱 좋은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사이에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 원인을 형들의 폭력적인 질투심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전파자로 파송되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던 그 불행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신실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행동은 비록 그들의 동기는 악했지만 그 악한 동기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파송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의 그 굴곡진 인생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여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후손들이 다시 그 이집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날까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파송 목적은 그래서 생명의 구원과 보존이었습니다. 45장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파송 목적을 5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구원, 생명의 보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구원과 보존이라는 그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파송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과 보존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여 세상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두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짓눌려서 영과 육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파송의 목적은 요셉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육의 치료를 동반하는 생명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보존,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송의 목적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파송에는 예기치 않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제자로서 훈련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우리는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송을 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요셉과는 달리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셉의 방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왜 이집트 땅에 팔려와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집트로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만드셨나?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의 주어를 나나 형제나 어떤 이유나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질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파송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45장 4절과 5절,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의 성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로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을 통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소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인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비참했던 그 과거를, 억울했던 과거를 형제들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파송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를 이룬 거죠. 파송의 목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45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제와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파송의 목적을 이룬 후에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형제들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이 형제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과거 요셉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죄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형제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요셉과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먼저 화해시킨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형제들을 먼저 다가가서 끌어안고 울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도 자연히 녹아진 거죠. 함께 입맞추고 함께 울며 서로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판송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만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앞에서 소개한 파송의 목적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그들을 합당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밝은 읽은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평안을 빌라라고 했거든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서로 포옹하며 복을 비는 그 인사를 나누는 관습을 아스파조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12절에서
평안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이 평안의 인사를 하는 말을 쓰는데, 그때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볼 때 12절에서 말한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평안을 빌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평안에 대한 인사 에이레네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인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인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을 직역한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샬롬은 평안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그 말은 평안합시다, 평안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란 단어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관계,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으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너가 속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제자가 파송받은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기로 예정된 사람, 아니 파송된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을 전하도록 파송된 우리는 이 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는 그 수많은 죄와 악의 영향력 속에서 그것들과 대항하면서 영적,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보존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그 선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루시고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화해를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미리 보내셔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평화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를 향한 평화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샬롬, 왼쪽에 있는 분을 향하여 에이레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네. 감사합니다. 평화가 가장 그리운 이 시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과 에이레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과 평화를 이루고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평강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을 받은 자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에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평강의 소망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스메이커로 평강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가는 곳마다 주의 평강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취함을 물리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진정한 소망을 이루고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보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터 참된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생명의 구원과 보존이라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구원과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론 고난과 시련이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참된 화해와 평강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한 주간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